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9번째 강좌 에스겔 2번째입니다. 법이 무너지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들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혹독한 전쟁에서 패망했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공동체가 가졌던 규범들도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규범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판단 기준마저도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에 대해 자기들 독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이거나 집단적인 이익들이 전통의 법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의 기준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야훼 공동체의 원칙은 무너지고 목소리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당성마저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법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옛 오경의 율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옛 오경의 법을 되살리자 하는 것이 에스겔 예언의 목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제멋대로 왜곡합니다. 혹자는 에스겔이 법을 강조하는 것이 나중에 후기 유대 율법주의의 시효가 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에스겔의 상황으로는 백성들의 자유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전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친다는 것도 그나마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윤리입니다. 그것을 지평하는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고 어떤 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사회 정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주술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야훼 신앙을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방신을 제거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역작용이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여신, 바벨론의 타무즈신, 이집트의 호루스신, 그리고 태양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의 종교심은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방방곡곡의 제의와 기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너진 마음들, 나약한 의지를 달래고자 하는 단순한 종교적인 본능일 뿐이었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렸고 잡신들에 의존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불안감과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정의도 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이 우선하지 않고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아주 신랄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에스겔이 비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행위들,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 행위는 오홀라 오홀리바의 창녀 행각으로 묘사됩니다. 에스겔 23장과 또 여러 곳에서 이 창녀들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음란 행위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음란 행위, 어떤 성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처녀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또 이 제국이 바뀔 때마다, 시절이 바뀔 때마다 젊은 남자들을 불러들여 놀아나는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홀려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벌립니다. 성서의 표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남자들이 그려진 그림만 보고도 음욕을 가질 정도입니다. 14절. 물론 상대가 되는 대상은 그럴듯한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세고 멋있습니다. 그들은 정욕이 나귀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호남들이라고 20절에 묘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창녀 행각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종교 행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의 힘을 의지하는 외세 의존적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혼신을 다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만의 안전만을 생각했고 백성들은 뒷전입니다. 그들은 손쉽게 정권의 안전을 찾는 방법들만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병거와 군마에 의지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기울어질 때마다 눈치 보면서 갖다 바치는 조공의 양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열강이 각축을 벌이다가 힘의 중심이 옮겨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재빠르게 눈치를 봐서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신의를 배신한 대가로 침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목이었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제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스스로 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힘의 관계만을 따져서 이리저리 기대며 화를 자초했습니다. 보이는 힘에 의존했지 정말 영원한 힘, 자기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외교 행각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음란 행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음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인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 힘에 의존했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주인이 바뀜에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수호신들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이런 종교적 음란 행위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6절입니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인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뿌리에 서서 스스로 그 백성의 힘에 의거해서 쓰는 정부를 말합니다. 백성이 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외교적으로 말한다면 자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라는 것은 이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은 영원한 뿌리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자주입니다. 외세에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나라가 설 수 있다는 신념이 바로 자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아는 삶은 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행동하며 부끄럽게 속이고 쭈뼛쭈뼛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깊은 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하는 삶, 그분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당당하게 서는 것이 주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떳떳한 홀로서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외교적으로는 자주라 하고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은 모두가 썩었다고 봅니다. 에스겔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규탄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들은 정신 차릴 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 백성을 쥐어짭니다. 법과 의는 실종되고 백성들은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왕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 극공 무도한 이스라엘의 왕아, 네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해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21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또 종교 지도자들도 비판합니다.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댑니다. 그들은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위반하고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22장 26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덕도 아닌데.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행동을 에스겔이 볼 때는 그 백성을 죽이는 행위고 그 다음에 재산과 그들의 보화를 탈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부들 더 많이 늘리고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예언자들은 죄악을 회칠에 덮어주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을 주의 말이라고 전합니다. 22장 28절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고 양들을 위해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 양을 돌보기는커녕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그 양털로 옷을 해 입습니다. 양떼가 흩어져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데도 그 양떼를 찾아보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없다. 34장 3절 이하의 표현입니다. 에레밋
에레미야 때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던 하나냐 같은 예언자는 쉽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괜찮다를 반복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회의와 환멸은 점증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환멸은 하나님의 실체, 권능, 정의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백성들도 다 어긋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과 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22장 29절입니다. 그들은 참된 예언자의 말도 단지 호기심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그저 듣기만 할 뿐입니다. 그 말에 복종할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렇지 그러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참 예언자의 말을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잘한다 감상하자 하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우리도 예언자가 있었구나. 그때 그분이 아주 외롭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몽땅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하는 요란한 종교 행위는 다 거짓일 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그들이 행하는 행위 속에 이미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찾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 속에 진실도 정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탐내며 속이고 꾸미고 치장하며 내보이는 거짓의 전쟁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로 내세우는 하나님은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0장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에 너무 깊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4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기에 야훼께서는 마치 수술하듯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에레미야가 가졌던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11장 19절인데 에레미야의 말씀과 아주 동의하죠? 감사합니다.